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지금 이 정탐꾼들의 대표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았던 백성들은 겁을 먹고 그리고 늦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39절에 보면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의 죽음의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백성들의 그런 감정적 반응은 결코 회개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지만 회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그런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감정의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 그 자체만 가지고는 회개의 표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백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굽으로 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 이제는 40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분명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야만 합니다. 뭔가 이제는 보여주겠다. 믿음이 있는 걸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제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41, 43절에 보면은 우기면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며 전쟁에 반드시 질 거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군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회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건넘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 뜻대로 싸우다가 아말렉과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납니다. 속담에 있는 말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좀 겸손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조용히 광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직후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모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용기에 불을 붙는 그런 무모한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장면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45절에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는 중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뒷북을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호르마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맞부딪힐 때 이스라엘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21장 1절 3절에 보면 그때 가서야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나가서 내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몸은 비록 애굽에 나와 있지만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던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광야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기 신념, 또 자기 열심, 자기 확신,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 아닌 그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은 올라갔다가 광야로 쫓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이란 아무리 내가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럴듯한 말로 선동을 해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유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저 광야의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걷는 이런 훈련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